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성공, 번영, 건강 이런 것에 온갖 가치를 부여하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몰두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나타내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도는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직장을 선택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미 직장을 다 선택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장이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결혼이죠. 여기 있는 대부분은 또 결혼을 이미 하셨어요. 또 한 번 하시렵니까? 또 한 번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안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돼. 우리 유은이도 한 10년? 10년은 너무 이르고 한 15년쯤 지나면 결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유은아. 어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하는 뭐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걸 뭐라 그러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 말이 안 떠오르네. 무슨 교육이라 그러는데? 조기교육. 영적 조기교육.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 2강이에요. 2강에서 성경을 읽고 건전한 상담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세 가지의 적용점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직업에서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직업 중에 아니면 혹은 세 직업 중에 내가 다 하고 싶어. 예를 들자면 우리 유건이는 또 이런 거 개인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떠오르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 유건이는 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는 축구 선수가 될까, 야구 선수가 될까? 이 진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하는 말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구 선수에 그랬어요. 왜 묻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돈 더 많이 벌어.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가 제1이야. 축구 선수는 그 다음이지. 그래서 야구 선수에 그랬어요. 아무튼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몇 가지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취직함에 있어서 성경은 삼성전자에 입사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직업 선택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 직업 소명설 공부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우리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너무 잘해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쏙쏙쏙쏙 다 이제 납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기가 막힌 은사가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폰 피싱을 하는 거예요. 말하면 다 넘어오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이런 직업 선택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유익한 직업이어야 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내가 양육할 수 있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루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정말 개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년, 5년 이렇게 정도 돼서 이겨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그런 건 또 괜찮은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최근에 저 고신교단에 그 교회들이 이제 3,000교회 운동을 하면서 한 400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400교회, 개척된 400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50% 정도가 1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목사님 사례가. 대부분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다른 잡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이중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꽤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사명감으로 감당하지만 사모님은 또 다른 거예요. 자녀들은 또 다른 거예요.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도 꽤나 많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유익한 직업이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즉 목회자가 교회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명받았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 일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항상 배려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업을 선택할 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더욱 유익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속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맡은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직업이 얼마만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 선택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쯤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청년들 가운데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다니 감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환경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인가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직업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현명한 조언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 말에 귀를 깊이 기울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가족이라든지 혹은 나를 잘 아는 친구라든지 그리고 어떤 멘토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좋아해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그 직업을 선택하기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 그 일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지 조언을 얻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직업 성명설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발견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죠. 잠언 2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걸 잘할 것 같아. 너 이런 장점이 있어. 혹은 그거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기름과 같이 향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도 당연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직업을 수행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욕심 아니면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했다. 즉 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를 청빙받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목사님을 요청하고 저 교회도 이 목사님을 요청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파악하기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단계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기준을 따르고 조언을 듣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막 생각해보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너무 영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직업의 선택을. 우리는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직업, 야구 선수라고 하는 직업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축구 선수라고 하는 직업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꼭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는 또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해서 헌금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필요한 것이죠. 아니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건전한 일이라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영이 그 탁구하는 걸 영상으로 봤거든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봤더니 주영이는 우리 강주영 말고 우리 권주영 형제입니다. 왼손잡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왼손으로 라켓을 잡고 픽픽픽픽 이렇게 친다고요. 저 그거 보면서 와,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이렇게 아니 우리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 공이 이쪽으로 날아오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팔을 펴서 희내라 그러나요? 그 전문 용어가 뭐죠? 옛날에 우리 희내 건다 그랬는데 그 원래 전문 용어가 뭡니까? 스핀이라 그러나? 예, 그렇대요. 아무튼 스핀을 걸어야지 딱 해서 그렇게 합니까? 탁구 선수는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움직여요. 하도 훈련을 해서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참 멋지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사람의 신체가 참 탁월하군요. 아 저렇게 또 흥미진진한 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단계를 따라서 분별한 후에 우리는 어떤 직업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님의 교훈,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또 오늘 이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교훈에 따라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 있어서 우리는 또 적용할 수 있죠. 오늘날 결혼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평균 결혼 연령이 91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는 평균 연령이 27세였어요. 그리고 여자는 24세. 24세. 오, 이렇게 어렸다고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2021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또 30년 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평균 연령이 33세. 그리고 여자는 31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늦춰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되었고 더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제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하면 또 이제 공부하다가 결혼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또 결혼 준비가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집 한 채라도 얻고 시작하려면 이거는요, 뭐 20대에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뭐 대단히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죠. 또 독립적인 독립적인 생활 방식들이 사람들에게 고착화되니까 누가 함께 살고 이런 거 귀찮은 겁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 그런 세상이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보면 진짜 그래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늦어지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기도의 응답의 배우자가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이런 자매를 주시옵소서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10까지 딱 했는데 그런 자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저는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진짜입니다.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나이는 30이 지나가고 40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자매들이, 그런 형제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지나치게 영적인 눈이 높아요. 육적인 눈도 높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에 따라서 결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은요, 누구와 결혼하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의 조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결혼은요,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요즘에는 당연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남자 며느리가 오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는 가능한 신앙의 결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카톨릭주의, 천주교 신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저 신화적인 글로 보는 자유주의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항은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자는 불신자나 로마교 신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는 생활이 현저히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적인 생활이 현저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적인 신앙을 계속하는 자와 결혼하여 짝할 수 없다. 이혼이 잘 들어둬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은 안 된다, 아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교제는 했는데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와 교제는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서약을 받는 겁니다. 나와 결혼하려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돼. 오케이. 대부분 오케이 합니다. 이때 대부분 오케이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가겠다. 열심히 하겠다. 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이상은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방법이 있었구나. 몰랐네. 불신자랑 만나서 이제 그럼 교회 데려와야지. 이건 아니고 부득이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났는데 결혼할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는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현명한 조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멘토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요, 부모님의 조언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결혼에 어떤 조언을 듣는 것, 이것은 사실 좀 이렇게 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어려운 그런 게 또 있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좀 지나치게 뭔가를 원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그릇된 욕심들 때문에 결혼이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1대1로 결혼하는 게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가정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가 빨리 죽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빨리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키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모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 물론 결혼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양가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동의 사인을 받아와야 결혼을 교회에서 목사가 집례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스스로에 대해 정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참모습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그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모르고 결혼하죠. 다 알면 결혼을 안 하겠죠. 모르고 결혼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외모와 조건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압살롬 같이 머리가 무슨 레게 파마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고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외모와 조건, 그 사람의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어떤지, 여기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겁을 먹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결정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결정했다가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다가 저 사람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속에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었으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면서 그게 두려워서 결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긴 하지만 때로는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누가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인지 보여달라는 기도는 적게 해야 되고요, 본인이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까처럼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첫째 이런, 둘째 이런. 저도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첫 번째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긴 생머리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일곱 번째가 신앙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제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제 아내를 딱 만났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 결정하는 게 중요해. 결정을 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엄청 들이밀었죠. 엄청 들이밀었어요. 제가 막 그때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당신은 나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러더니 처음에는 뭐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러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막 의심하더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니 결심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사실 이건 그냥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런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고 둘 다 그리스도인이며 친구들과 부모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 상대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염려하지 말고 결혼해라 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었다면 염려하지 말고 결혼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왜?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한 80점 정도 되는데 95점짜리가 앞으로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 되면 결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망상이다라는 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너무 엄격한 조건과 너무 많은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다가 파토가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러니까 교수님이죠, 사모님도 신학 공부를 했어요.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라서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사모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을 인사하러 간 겁니다. 갔더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암송해 보라 그랬대요. 28문답이 뭐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78문은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가 외우는 건 맨날 1문답밖에 없는데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 따님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조건이 좀 낮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내 배우자는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너무 엄격한 조건과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수 있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앞두고 한 3달, 2달, 1달 다가올 때 막 되게 민감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할 때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독신되는 거죠. 독신의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독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지 말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만 찾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하나님 뜻만 찾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말씀, 이미 나타난 말씀 안에서 분별한 뒤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나아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원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 멈춰서기보다, 내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보고, 한 달 기도해보고, 1년 기도해보고, 멈춰서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결혼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just do something, 무엇이든지 하라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 몰라서 그냥 참고 이러기보다는 뭔가 지금 일을 우리는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이키 문구가 캐치프레이즈가 just do it이잖아요. just do it. 그냥 당장 해. 근데 just do something,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니라도 무엇이든지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기도해보고 무슨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